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 13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볼 건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냥 너무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성경에 너무 자주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가 좀 특이한 것은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어떤 처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뭐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또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이 전부 다 이제 그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무슨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요. 아직 미결수 상태예요. 이제 고소 고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택연금 정도, 사람들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는 어떤 가택연금 정도의 상태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도 돼? 이런 일이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뜻이 좀 이렇게 문장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내가 갇힌 게 저 사람들에게 무슨 영광이 되는가, 그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문장을 좀 풀이하자면 이거죠.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할수록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그냥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고 그냥 얘기할까 하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안 풀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좀 이렇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들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고난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 자,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도표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쓴 건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속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의 고난. 우리가 부활절 이전에 한 주 고난 주간 그때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 다 아시죠, 그죠? 이것이 뭐야? 대속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대속의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믿고요, 누구에게인가 그것을 증거할 때, 그것을 선포할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남겨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속의 고난도 있으시지만, 그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그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가르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예수님은 뭐예요? 동참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뭐예요? 대속의 고난과 남겨진 고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하면, 고난 당하면 성령님도 뭐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난에 동참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들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을요,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에 에베소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에베소에 계속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 중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비밀, 경륜, 막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비밀의 정체가 뭐야?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남겨진 고난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점프해서 또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요, 여기서 비밀도 얘기 나오고 경륜도 얘기 막 나오다가 나중에 이 3장 8절에서 9절에는 뭐예요? 두 개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비밀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밀의 경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뭐냐면 남겨진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죠. 아니, 똑같이 존재로 만든 건 아니에요.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똑같은 존재는 아니죠. 피조물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창세 전에 만약 얘가 범죄를 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우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대속의 이제 첫 번째 대속의 고난. 이걸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인간이 있는 거죠. 그죠? 모든 백성을 다 이렇게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을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이사야 같은 사람들에게 일부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것이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천사들도 몰라. 이런 계획은 오로지 일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들에게만 이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께 허락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상식이지 이게 무슨 비밀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식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예요? 혁명이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요, 제가 저희 지금 사는 아파트에 이게 보드 디렉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드 멤버가 구성되어 있고, 보드 디렉터가 한 번은 저희 집 고장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수리하는 사람과 이렇게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딱 제 서재에 이렇게 책이 있는 걸 쭉 보니까 이제 구약 같은 걸 헬라어 되어 있는 거 있을 거 아니,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히브리어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나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정도만 안다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나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사실 나 유대인 같지가 않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같지 않은 그 사람인데 너무 친절해요.
저는 여태까지 여러 아파트를 살아봤지만 이 보드 디렉터만큼 친절한 사람, 재밌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저희 아파트에 누가 사냐면 전통 랍비가 살아요. 그래서 이 보드 디렉터를 만나면 막 인사하고 막 가르쳐주는데 이 정통 유대인은요, 만나면 인상 찌푸립니다. 서로 부딪히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가 이방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데, 이거 이게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 저희 아파트에 보면 저거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어요. 예.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로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훼 하나님의 자녀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힌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여기 성전들 여기는 이방인들이 같이 갈 수 있었어요. 이거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거짓 고백한 거야. 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 구역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요쪽은요, 유대인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높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 입구에는 뭐랬어요? 유대인 아닌 자가 여기 들어오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짓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잡혀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 이 비밀을,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거예요. 야,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걱정하지 마. 이건 너희들의 영광이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가르치다가 잡힌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 당할수록 뭐예요? 아,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가고 있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야?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죠? 아시죠? 김병에 효자 없다. 왜요? 부모님 여러분들, 저도 저희 아버님 마지막 때를 제가 이제 병수발 하는 데 신화를 지냈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힘든 건 뭐냐면 병수발 자체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뭐였냐면 아버님이 오랜 병치레 가운데서 아버님의 인격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더 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이게 잠깐이면 괜찮아요. 근데 오랜 기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격이 파괴돼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똥오줌 다 가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인격이 파괴돼서 막 저주의 말을 하고 이것이 막 짜증내고 그러면 옆에 사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수록 뭐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고난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그 고난이 언제나 즐겁기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이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심지어는 나는 세상 끝에서 사는 찌꺼기 같은 삶이었다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 하나님 차라리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왜 나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내가 왜 포기하지 않는가예요. 힘이 안 든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삶은 그냥 세상 끝에 찌꺼기 같은 삶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요,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에베소가 아니라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뭘 발견했다고요? 감추인 지식과 지혜. 근데 이게 뭐였어요? 보화였다는 거예요. 나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거죠. 자기는 그 와중에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내 목숨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고통보다도 뭐가 더 컸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한 보화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보화, 이 보석은 뭘까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뭘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뭘까라고 한참을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18장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은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직 그 이삭을 얻기 전이죠. 18장이니까. 이제 그 장막에서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그 1절에 보니까 그날따라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어요. 더운 날씨였대요.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장막 안에 있는데 갑자기 나그네 3명이 쭉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보자마자 딱 깨달았어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다. 다시 한번요. 당시 고대의 문화는 물론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당연히 3일 정도는 무조건. 하지만 아브라함은 틀렸어요. 그런 접대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메신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달려가요. 본인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 주소서. 우리 집에서 발을 시원하게 하소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앉히고 맛있는 걸로 대접을 해요. 그런데 같이 살고 같이 룸메이트인 사라는 그 나그네 3명이 딱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저 오지랖 또 데리고 왔네 사람들. 그래서 막 마치 술 친구 데려와서 밤늦게 음식 차려와 뭐 이런 것처럼 느낌처럼, 사라는 그 나그네에서 그냥 나그네로만 본 거예요.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었잖아요. 그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또 그 부부에게 이런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예요? 드디어 그걸 믿었어요. 그죠? 사라는 어떻게 했죠? 안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채! 내가 지금 생리가 끊긴 지 얼만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네가 왜 비웃었냐?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왜 얘기했어요? 사라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고 사라는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뭐예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입이 닳았냐? 배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사라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섬길 수도 없고 섬김의 모양도 있고 그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평생을 뭐예요? 가난한 여인들을 과부들의 옷을 해입히다가 죽었어요. 그가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아니요. 그건 언제나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믿음이 그 상대편의 영혼을 향할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섬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섬김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섬김이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천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로막죠. 심판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천사들과 딜을 하죠. 무슨 딜을 하죠? 의인 100명이 있어도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흔히 중보기도예요. 제가 친밀함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중보기도가 뭐죠? 상대편의 아픔이요, 내게 아픔이 고통이 될 때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이 될 때까지예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려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이 뭐예요? 내가 느껴질 때까지예요. 이게 중보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진노를 자기가 막아서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아브라함 얘기를 18장에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요, 섬기는 것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누군가를 믿음으로 섬겨보지 못한 사람, 누군가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뭘 몰라요? 보화를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몰라요. 그래서요, 이 고난을 뚫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섬길 때 정말 그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심장에
저 깊은 곳까지 아파할 만큼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예요? 그 보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비밀을 발견하니까 긴병치레에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위로를 얻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격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계신 이거죠. 저도 이 말씀 앞에 담대히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당하시는 이 남겨진 고난에 제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한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는 유익 때문에 섬기는 게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섬기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진짜 느끼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저는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고통스럽고 저는 더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보석을 저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혔지만 괜찮다. 나에게는 이 보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보석을 발견한 자로 살아가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길의 나머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죠. 우리가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